이 시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종이 육신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종의 마음과 입속에 집어넣어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생명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며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오랫도록 다니고 열심히 성경 말씀도 읽고요. 내가 보니까 오래 교회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성경 말씀도 많이 암송을 해. 많이 암송하고 외우고 그래. 그리고 기도도 잘하고 아주 모범적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해. 열매를 맺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령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게 그 말씀 열매를 맺는 삶이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원수는 말고 그냥 부부 봐, 부부. 내 아내를 보고 남편을 봐봐. 평소에는 그냥 잘 대해주고 웃고 또 선물을 사주고 잘해.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맞고 또 내 생각과 틀리고 내가 뭘 할 때 자꾸 대들고 대항하고 그러면 확 화를 내고 미워해. 여러분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 평소에 기분 좋고 마음 내킬 때는 뭐 비싼 선물도 해줘. 그리고 잘 구슬도 잘해.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주장 같으면 막 쏴붙이고 내칠러 버려. 내칠러. 그래서 대판 싸워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오래 예수 믿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그러면서, 주여는 뭐야? 나의 주인이요 그런 뜻이야.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야.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은 행치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분을 따라서 살아야 돼. 그분이 내 머리가 되고 내 주인이다. 근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너희가 나를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참 이상하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실험하면 안 돼.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사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때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해지지가 않아요. 가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고 저주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 한마디 말씀도 우리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어. 행할 수가 없어. 왜 이룰 수 없느냐? 왜 행할 수 없느냐?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사단의 독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를 점령해 버렸어요.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의 마음속을 점령하고 우리 육체를 아주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죄의 몸이 돼 버렸어요. 이 몸은 죄의 몸이요, 죄의 몸. 그래서 이 죄의 몸이, 이 몸은 죽어야 돼. 우리 이 몸은 사망의 몸이에요. 몸은 죄의 몸이 돼 버렸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죄가 가득해. 그러니까 죄의 몸 가지고, 죄가 가득한 마음 가지고는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못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말한 것을 왜 행치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뭐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 되고 선악과를 먹은 우리가 죄인 되고 육신이 죄의 몸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 것을 알지 못하시느냐?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라. 내 말을 듣고 행하라고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행할 수가 없어. 아무리 해도 행할 수가 없어. 우리 육신 가지고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행할 수가 없어. 그게 로마서 3장이에요. 우리 육체 가지고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수님 말씀뿐이 아니라 전체 율법 전체를 어떤 한 말씀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이에요. 로마서 3장을 기준으로 해서 신학이 나왔어. 신학이. 무슨 신학이 나왔느냐?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간다. 이렇게 이 신학이 나왔어요. 우리 육신 가지고는 이걸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 신학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이단이다. 왜? 이룰 수 없다고 했는데 이를 하면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고 강조하고 가르치는 교회들은 성경을 읽질 않아. 왜? 읽을 필요가 없어. 왜? 못 지킬 건데 뭘 읽으면 뭐 하겠느냐. 지킬 수 없는데 뭘 읽느냐. 읽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더더구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둘 수가 없어요. 지금 신학은 말씀은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 가지고 믿음 가지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간다 하는 말씀, 그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부분적으로 따놓은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간다는 말씀이 없어, 성경에. 예? 예수님은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은 없어. 그래서 막 변절시킨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구원을 받는 것이 천국 가는 게 아니. 근데 그게 막 변절시켜버렸어. 그걸 굳게 믿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구원. 구원의 문제를 논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 이 구원에 대해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것이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구원이 뭐냐? 불못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못. 예수 안 믿으면 불못에 가. 불못에 들어가. 불못이 뭐냐? 영원한 불못이야. 영원한 거예요. 그 불못에 들어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불못 들어가는 것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불못에 안 들어가. 불못에 안 들어가는 구원받는 것이지 총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버렸어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에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한 걸 행치 않느냐? 그걸 버렸어. 왜? 행할 수 없으니까. 관심도 없어. 생각도 안 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에베소서의 말씀이었어요. 선물인데 그 믿음을 받고 성령 받으면 우리는 다 천국 가다고 돼 있어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예요. 어디서 불못 가는 것도 구원받는 거예요. 불못은 안 가. 불못만 안 가면 다 천국이냐? 그렇지 않아요. 불못을 면한 것뿐이요. 믿음으로. 그러면 우린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행할 수 있어야 돼. 행할 수 있어야 돼.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미란 놈이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걸 해석을 이상하게 해. 형제에게 미란 놈이라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건 불순자다. 지옥 가니까 불순자다. 형제에게 미란 놈 하는 건 불순자다. 그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불못은 몰라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2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똑같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너희는 누구요? 사도들이요. 제자들.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한 거예요. 오늘 믿는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형제에게 미란 놈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누굽니까? 믿는 사람 성도 형제가 누구요? 남편도 같이 믿으면 형제고 아내도 형제고 자식도 형제요. 부모도 형제요. 넓은 예수 믿는 사람 다 형제요. 또 교인들 다 형제요.
믿는 우리가 다른 형제들에게 넌 미련하다, 그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루어질 거야, 안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집니다, 이거.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안 하셨어요. 불신자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 형제가, 믿는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자기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야, 미련한 사람아, 미련한 놈아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 안 시키셨어요. 이 말씀은 믿는 사람 하신 말씀이에요. 불신자가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예수님 거짓말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어야 돼. 항할 수 있어야 돼. 주의 말씀을 듣고 항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 이걸 알아야 돼. 뜻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다 받아서 항하는 삶이 돼야 돼. 항할 수 있어야 돼.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를 들어 말씀했어요. 집을 짓고 깊이 파고,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들과 같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놓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다. 그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할 때 그 집이 끄떡없어요. 땅 깊이 파고 주초를 놓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물이 와도 참사와도 무너지지 않아. 그런데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내 말 듣긴 들어. 그런데 행치 않는 그런 사람들은 주초 없이 흙 위에, 모래 위에 집중과 똑같다. 흙 위에 집을 지었어.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은 그 흙이 다 무너져. 그래서 집이 넘어진다, 집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그 파괴됨이 심하여 집이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 말씀을 듣고 하는 게 뭐냐?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듣고 그걸 행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야 돼. 나 마음 속에 들어와야 돼. 내가 읽고 외운 말씀 가지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야 돼.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땅을 깊이 돼요. 이 땅을 깊이 파는 것은 우리 마음을 파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깊이 파지. 파서 파헤치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야 돼. 토해내야 돼. 우리 마음 속에는 더러운 것들,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판단, 정죄, 더러운 것들 이걸 다 하나씩 다 파헤쳐 끄집어내야 돼. 이 더러운 것을 뽑아내야 돼. 그래야 깨끗한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도 간증이 없어. 간증이 뭐냐?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파냈고, 내가 어떻게 버렸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말씀 받았고, 또 내 받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루고, 그게 간증이야, 그것이. 그게 말씀들이 사는 삶이 간증이야. 그럼 그 간증을 들으면, 아, 저 사람은 지금 시작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많이 말씀 받고 있구나. 저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구나. 그 간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 자기가 십자가에 죽은 간증할 수 있어야 돼.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나무가 심겨지려고 하면,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내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들을 파내고 뽑아내고 버리고, 그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거 정리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것만큼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요. 받아줘야죠. 어떤 사람들은 오래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냥 듣고 외우고 아는 건 많아. 아, 그 말씀 어디에 있어? 그 무슨 말씀이야? 하고 다 듣고 외우고 알아. 몇 장 몇 절까지 다 알아. 그런데 그게 기록된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이지 이 세계는 심겨지지 않았어. 마음속에 심어지지 않아.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접해 대화해 보게 되면 이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이 없어. 심어지지가 않아.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청구할 수 있어요. 말씀을 잘 청구하고 은혜롭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딴 때가 딴 때는 또 그걸 또 뒤집는 설교를 해요. 반대되는 걸. 그리고 그래서 사람의 행동은 전혀 그 말씀과 부합되지 못해. 목사가 설교할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설교 말씀이 성도를 위해서 성도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해당돼요. 자기에게도. 나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 말씀 비춰보고 자기를 잘 봐야 돼. 말씀을 받은 사람과 이 마음속에 아직 들어온 사람과 지시고 아는 사람과 그게 달라요. 생활 가운데 달라. 지시고 하는 사람들은 알아. 내가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걸 알아. 또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걸 다 알아. 근데 눈 감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나오질 않아. 아니, 자식을 위해 기도가 안 나올까? 이론과 지식을 내가 알아. 기도해야 되는 걸. 근데 기도가 안 나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인 말씀, 내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근데 기도가 뜨겁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혹은 내가 말씀 읽는 동안에 어떤 말씀이 쫙 들어왔어요. 되게 들어왔어.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들어온 말씀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게 돼. 평생 동안
거의 20년 이상이나, 평생은 아니죠, 20년 이상이나 며느리를 미워한 어머니가 계셔요. 며느리를 미워했어. 왜 미워했느냐? 미워할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건 미워할 만한 사건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며느리를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쏙 들어왔어, 이 속에. 쏙 들어왔어, 이 속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며느리를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판단하면 안 되잖아. 그건 모르는 사람 없다, 다 알아. 지식으로는 다 알아. 그리고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 때로는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도 해. 근데 기도가 안 뜨겁게 안 돼. 왜? 이 속에 미움의 뿌리가 있으니까. 미움이 있어. 그 평소에는 좋을 때는 그저 뭐도 주기도 하고 뭐 잘해. 그런데 어떤 사건이 오면 딱 그 생각이 나. 딱 잡혀. 잡혀가지고 또 거기다 잡혀. 그 잡혀가지. 나는 어느 날 내 어머니 마음속에 며느리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마음인 걸 내가 봤어요. 내가 봤어. 아, 있구나. 근데 우리 어머님이 며느리를 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느냐, 그 이유는 난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혼자는 깊이 숨겨둔 비밀이요. 나 몰랐어. 근데 분명한 것은 미워하고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어떤 큰 사건이 있는 날 우리 어머님이 며느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사건이 있어요. 그때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방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포합니다. 왜? 나는 내 마음속에 감동 온 것은 집사람을 통해 우리 어머니가 바꿔서 변화돼야 돼. 인간적으로는 집사람이 잘못했어. 우리 어머니 잘못해서 인간적으로. 맞아, 그건.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머니 마음속에는 미움, 시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집사람이 잘못을 통해서 그게 쏙 들어가가지고 이 속에 꽉 잘 잡고 있어. 악한 영이 딱 잡고 있어, 악한 영이. 악령이 숨어 있어. 우리 어머니의 미워하는 마음 속에 악령이 싹 들어가가지고, 사건을 통해 싹 들어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마음을 딱 쥐고 있어. 딱 쥐고 있어가지고, 어떤 큰 사건만 벌어지면 그게 쑥 올라와. 평소에는 저 밑에 숨어 있어. 딱 숨어 있어. 그리고 뭐 떡도 주고 다 해줘.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게 쑥 올라와. 제가 그걸 봤어요. 아, 우리 어머니 그게 있구나.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온 게, 우리 어머니의 저 부분, 잘못된 부분이 우리 집사람을 통해 취해받겠구나. 근데 왔어, 감동. 취해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에 그랬어요. 어머니, 보합니다, 어머니. 집사님 보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무슨 보하냐? 보하가 똥이다, 똥. 무슨 보하냐? 똥이다 그랬어. 아닙니다. 보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머니를 두둔하고 집사람을 야단치고 안 하고 어머니가 와가지고 아내를 두둔하는 말을 하니까 너를 잘못해서 너 틀렸어. 너도 네가 목사가 됐냐? 네가 목사냐? 내가 너를 품고 못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고 40년 동안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나한테 그랬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너가 나에게 충고 이렇게 하느냐? 내 아내를 야단치고 쫓아내든지 해야 되지. 네가 자식이냐? 네가 목사냐?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데? 그러셨어요. 저는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서 속에는 또 할 말을 못하고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를 위해 울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 납득할 수가 시킬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무슨 말로 해도 우리 어머니 깨달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전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 내가 우리 어머니의 통곡을 했어. 통곡. 하나님, 우리의 어머니의 눈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빛이 비추어 주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깨달으려고 통곡을 했어요. 왜? 내가 아무 말해도 무슨 말씀을 드려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나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고 알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큼 헌신했고 얼마큼 충성했고 얼만큼 일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만큼 교회 봉사하고 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막 통곡을 했어요. 하루 이틀 한 게 아님. 눈만 감으면 통곡이 나와. 눈만 감으면.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 미어지는 것 같아. 통곡이 나와. 왜? 평생 동안을 주님 위해 살았어, 우리 어머니. 그런데 그 어머니 마음속에 마침이 조금씩 빛이 받기 시작했어요.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요한일서 1장을 전할 때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그 말씀이 먹어졌어요. 들어왔어요. 우리 어머님이 자백을 했어요. 자백을. 견딜 수가 없어. 자백하면. 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들을 사해 주시고 우리 불의의 소리를 건네주신다는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받아들였어, 우리 어머니가. 받아들였어. 그래. 내 마음속 깊이 며느리를 미워하고 판단했던 거, 증오했던 거, 그걸 깨닫고 자백을 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며느리 앞에 가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무릎을 딱 꿇고, 야, 내가 너에게 자백할 게 하나 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미워했다. 20년 동안 미워했다. 20년 동안. 왜 이렇게 미워했느냐? 우리 첫 딸 낳았던 해 원주에서 산간하러 왔다가 우리 지점 산간하러 왔다가 산간 끝나고 뭐 빨래하고 다 끝나고 그 추운 겨울 1월 달이에요. 이맘때가 추운 겨울 그때 굉장히 추웠어. 냇가에 가서 얼음 깨고 빨래하고 그래. 그렇게 하고 추운 몸으로 방에 들어와가지고 묵묵해 방에
뜨거우니까 산모방이니까 뜨거운 운목에 들어놓으셔서 담요를 끄집어내가지고 덮었어요. 새 담요를 덮었어요. 그 집사람이 딱 보고는 가서 담요를 획 제껴버렸어요. 왜? 우리 어머니 깜짝 놀랐어요. 왜? 얘가 왜 담요를 제낄까? 우리 집사람이 그 담요를 사랑했어. 사랑. 새 담요예요. 그게 산지 일주일밖에 안 돼. 그 사랑해서 담요를. 그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담요를 덮으니까 그걸 벗겨버렸어요. 남의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뭐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마음 뺏기고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그렇게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담요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덜한 거예요. 담요 사랑하는 거는. 예? 담요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뺏겼어. 왜 아까운 담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왜 덮느냐. 그 헌담요 있는데 헌담요. 그걸 보는 순간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쏙 들어왔어. 그걸 20년 동안 품고 있었어. 20년 동안.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받을 때 내가 이거 안 되겠다. 돈은 안 되겠다. 하고 무릎 꿇고 자백을 했어요. 어느 날 자백하는 순간 통곡을 했어. 우리 어머니. 내가 널 20년 동안 미워했다. 내가 증오했다고 통곡을 했어. 그 통곡할 때 그 속에 있던 악한 영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빠져나가 버렸어요. 통곡할 때. 그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자백을 하고 회개할 때마다 마침이 이 세계에 들어왔어요. 받아들였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느냐? 십자가를 통과하고 자기 자아가 죽고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심어져. 십자가 없는 사람은 이게 심겨지지가 않아. 이게 안 심겨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악한 정품이 자백을 통해서 뽑아내치고 토해질 때, 깨끗해질 때 그 깨끗한 공간만큼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 말씀을 전해보면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차라리 바늘구멍을 떠나도 쉽다. 그 말씀을 전해보면 그거 다 알아. 다 이해하고. 그런데 그 말씀이 먹어지지가 않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먹어지지가 않아. 이 세계에 들어오질 않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고 처리가 되어야 그 말씀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침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그 들어온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가진 사람들은 그 말씀 받을 수가 없고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 근데 절대 천국 못 가요. 부자가 천국 가려고 하면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떠나기 더 쉽다. 부자가 뭐냐? 돈을 사랑하는 마음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돈이 있건 없건 내 마음속에 돈을 사모고 사랑하는 마음 가진 사람 다 부자예요. 천국 못 가. 근데 그게 잘 들리잖아. 난 천국 못 가도 난 이거 못 버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삶은 그런 삶을 살아. 천국을 포기해. 저 사람 마음속에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 죽었는가 죽지 않았는가 금방 나타나.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무도 그게 뽑아 전화해야 돼. 그래야 말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과정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 들어온 말씀을 붙잡 기도하면서 이룰 때에 그 말씀이 그리스도화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속에 들어와야 돼. 이게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이걸 들어왔으니까 속에 들어왔으니까 붙잡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직은 이루지 못했어. 그래 이 말을 붙잡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이거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돼야지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마다 받아 먹었다고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고집이 죽어야 돼. 내 교만도 꺾어져야 돼. 내 돈 사랑하는 것도 끊어져야 돼. 미워하는 마음도 정리가 돼야 돼. 이게 뭐 정리가 돼가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한 말씀을 내가 받으면 그 말씀 속에 뿌리가 많이 있어요. 그걸 다 꺼내고 정리가 되어야 이 말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창소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몰아칠 때 집이 꾹 선다. 그건 무슨 뜻이냐? 적구적 환란 때, 적구적 환란 때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창소가 나고 막 폭풍에 부르고 그렇게 나칠 때 집이 끄떡끄떡 서 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처를 반드시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금방 넘어져. 저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고 표받게 된다고.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적구도 환란 때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상에게 경배하느냐 안 하느냐. 우상에게 경배 안 하면 잘못하면 죽어. 막 죽여. 그 표를 안 받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 물건을 살 수가 없어. 표를 받으면 물건을 살 수 있어. 근데 표 안 받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어. 먹고 살 수가 없어. 우상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적구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고
저 구도가 등장하게 되면 이 시험이 닥쳐오게 됩니다. 주처럼 깊이 파고 말씀 받아들여서 그 받은 말씀이 내가 삶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을 때, 또 순종이 이루어나갈 때,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 때 그 말씀이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구도가 반독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구도가 반독으로 채워져야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안 넘어진다. 적어도 환난 때에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보면 금방 알아. 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구나. 저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구나. 금방 드러나. 뭘 보고 하느냐? 그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느냐, 말씀이 심겨졌느냐. 내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진 사람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려고 몸부림쳐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돼 있어. 어머니의 모습 보고 그걸 볼 때 제가 통곡을 많이 했는데 눈이 붓도록 많이 울었어요. 몇 개월 동안 울었는지 몰라. 그냥 그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와. 마음이 아파서. 내 기도는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 보십시오. 얼마큼 충성했습니까? 얼마큼 봉사했습니까? 우리 어머니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 구원해 주옵소서. 많이 울며 기도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말씀드렸지만 거적부를 놓고 구역 편집회를 놓고 구역장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쭉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구역원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100명 놓고 기도하려고 하면 지금 2시간 걸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 씨름할 것도 없어요. 근데 하다 씨름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 또 기도하고 또 그 다음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기도하다가 어떤 이름에 딱 붙잡히면은 뜨겁게 기도가 되고 은혜가 되면 그 사람 붙잡고 계속 기도하라. 1시간 동안 기도했어. 그래서 또 지나가. 어떤 날 쭉 지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 놓고 또 기도가 나와. 특히 기도가 나온 사람이 있어. 그 찾아가지고 기도하라. 여러분들 구역 편집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면 기도가 2시간 이상 걸려. 그리고 2시간 이상 기도해도 어떤 사람 붙잡고 기도하면은 막 은혜가 돼가지고 그 사람 이름 불러가지고 기도하면 막 은혜가 되고 막 통곡이 나오고 막 기쁨이 나고 그래가지고 피곤한지는 몰라. 그게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게 내가 은혜 받는 비결이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려고 하면, 생명나무가 심겨지려고 하면 깨끗이 청소가 돼야 돼. 그건 십자가를 통해서 청소가 돼야 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말씀 받을 수가 없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10년, 20년을 말씀을 들어도 이 속에 받아들이는 게 하나도 없어. 예? 없어, 이 속에. 우리 마음속에 구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가 한 생명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고 은혜를 통해서 내가 들어온 것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들어온 방법은 우리 마음들이 청소가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생명나무로 그러다가 들어와야 돼.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가입되고 들어와야 돼. 그 들어온 말씀 보자 기도해서 그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들어온 말씀 하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한 말씀 기도할 때 그게 몇 년 걸릴 수 있어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걸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은 들어왔다고 하면 자꾸 토해내게 돼 있어. 왜? 이게 들어온 게 너무 귀하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이게 부하니까 자꾸 토해내게 돼 있어. 전하게 돼 있어. 자꾸 전한다고. 이론과 지식으로 아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그 설교 참 은혜롭다, 좋다. 알았어요. 집에 가서 얘기하면 안 나와. 뱅뱅 돌고 안 나오질 않아. 먹질 않기 때문에. 먹을 말씀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먹을 말씀은 나와. 근데 먹지 않고 머릿속에 기억되고 아는 것은, 지식을 아는 것은 토해내지지가 않아요. 먹은 게 없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종달새가 자기 새끼를 먹이려고 하면 이런 거 지식으로 먹일 수 없어요. 가서 날아다니면 종달새가 메뚜기도 잡아먹고 잠자도 잡아먹고 막 벌 막 잡아먹어. 먹은 것을 같이 온 다음에 가서 새끼들에게 토해내는 거예요. 그걸 먹이는 거예요. 내게 먹은 말씀이 있어야 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 내 부모를 양육할 수 있고 형제를 양육할 수 있어요. 먹은 말씀이 없으면 주식 가지고는 안 돼. 이 먹은 말씀, 그 말씀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최초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이 속에 말씀이 있어. 이 말씀보다 기도해서 이룰 때, 이루어질 때에 그 말씀이 그리스도화되고 하나님이 돼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온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이룰 때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전환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 속에 말씀을 많이 받아들여서 많이 먹은 이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주초를 반석에 놓은 집이 되는 거예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집이래야 환난 때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자기 신앙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먹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환난이 올 때 다 넘어지게 돼요. 나는 그전에는 어떻게 이 말씀을 먹일 수 있을까? 특별히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 이거 어떻게 이해시켜가지고 납득을 시켜가지고 먹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간단한 식물을 내가 먹어서 입을 먹어가지고 잘그냥 씹어가지고 쫙 씹어가지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촉게 해가지고는 입에 쏙 넣어줘. 그래서 쏙 넣어줘도 뱉어버려. 먹을 수가 없어. 먹어지지가 않아. 왜 이상하다. 그 다음에 가서 또 확인해 보면은 저는 몰라.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 말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총명을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 먹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그건 내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본인에게 문제야, 본인에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먹을 수가 있어.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고 청소하고 토해내고 더러운 걸 뽑아내고 태워내고 그렇게 한 것만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예수 믿고 살고 있어요. 내가 오늘 새벽에 어느 선교사한테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을 것이니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야 한다. 근데 그 말씀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어떻게 날 부인하는 거냐? 또 내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짊어지는 거냐? 어떻게 십자가는 죽는 걸 의미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느냐? 내가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가 않아. 죽을 수가 없어. 자기 목숨을 자기가 어떻게 끊어? 죽어지지가 않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 쫓으라.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지금 쫓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앉아 있지만 여러분 어깨에 십자가 짊어져 있습니까?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 십자가 있는 사람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대화하다가 상대방이 나에게 뭐 언짢은 얘기할 때, 언짢이 싹 나올 때, 십자가에 죽어야지. 상대방 보지 말고 내가 십자가 죽을 봐야 돼. 나를 봐야 돼. 우린 자꾸 상대방을 봐.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보지 마라. 100번 봐도 소용없어. 당신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당신 이렇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거 따지지 마라. 내가 죽어. 내가 올라온 거, 속사한 거, 판단한 거, 이거 죽어야 돼. 그거 죽어. 그게 자기 십자가 짊어진 사람이야. 교회 안에 앉을 때 십자가가 필요 없을 것 같아. 집에 가면서, 운전하고 가면서도 십자가 필요할지도 몰라. 내 삶부터 십자가가 필요해. 밥 먹다가도 십자가에 죽을 사건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운전을 가면서 십자가 죽을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삶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때 내가 죽으려고 이를 쓰고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그렇게 하지 마라. 소용없어. 내가 그렇게 하는 십자가 죽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주 예수여, 내가 이 문제에 십자가 죽게 합니다. 기도해야 돼. 중심으로 기도해야 돼. 우리 삶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건이 무수하게 와. 엄청 많이 와. 하루에도 많이 와.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간증이 없습니까? 십자가 없지. 십자가 없으니까 간증이 없는 거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간증이 없어. 간증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 십자가 준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죽기를 사모해서 십자가 조금씩 죽는 사람은 간증이 막 쏟아지게 돼 있어. 입만 벌리면 막 간증이 막 나오게 돼 있어. 구형례 보고서에 간증이 너무 헐 넘쳐서 넘치게 돼 있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는 사람. 할 말이 없다가지고 횡돌수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은 단에 안 세울 거예요, 저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십자가를 통과하고 말씀이 들어오는 것, 먹은 걸 간증하고, 그 말씀 내가 부탁 기도하면서 이룬 것 간증하고, 넘어진 것 간증하고,
그 말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이 힘든 거 간증하고 그거 다 간증 얼마나 하는지 몰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말씀을 하나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어지지가 않아. 먹은 말씀 붙잡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사는 게 행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의 기본이 된다. 오늘 우리는 적국의 환난 앞에 지금 임박해 있어요. 이 지금 온 우주가 생긴 이래로 오늘 우리와 같이 적국의 환난이 임박한 시대에 사는 사람 별로 없어. 지금 오늘 우리가 그 환난 통과하게 돼 있어요. 우린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올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집을 잘 건축한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힘써야 됩니다. 지금 준비할 때야. 지금 준비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은 뭐냐? 십자가에 죽으려고 할 때 절대 상대방을 보지 마라. 상대방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냥 놔둬. 내가 십자가에 죽어. 그걸 고치려고 하지만 못 고쳐. 내가 뭐라고 내가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 내가 십자가에 죽고 생명 받은 다음에 그 생명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걸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마라. 못 고친다. 남편을 보지 마라. 아내 보지 말라. 형제 보지 말고 보지 말아라. 나를 봐라. 나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 뭔지 그걸 보고 기도해라. 우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서 생명나무가 많이 심겨져서 그 나무를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반석의 집을 지는 것이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심겨지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